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같은 설교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들은 설교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하면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누군가는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전도지가 될 뿐 아무런 효과가 없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잘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또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견해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혹 누군가는 마음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나 상태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시절에 북한에서 월남을 하신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앞에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교회 종탑에 불이 들어오겠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하던 때는 직접 가서 코드를 꽂아야 교회 종탑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군가는 가서 그 종탑에 코드를 꽂아야 되는데 누나와 저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야 하는데 서로 안 가겠다고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TV에서 꼭 재밌는 어린이 프로들이 할 때 저녁에 꼭 이 코드를 꽂아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 미루고 싸우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야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다라고 하셔서 결국은 아마 제가 더 많이 이 일을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종탑에 불을 켜고 가끔 교회 앞을 지나가면 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던 권사님은 저를 부르시고는 봉지에다가 과자를 몇 개씩 담아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 가족 모두가 우리 교회에 다니셨는데 이 권사님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시골에서 아드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들이 교회 갔다라는 말만 들으면 낫을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죽이겠다고 아들을 붙잡아 교회를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피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교회 권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아내의 사정에 의해서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늘 팔짱을 꼬고 앉아서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식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아내랑 말다툼하고 싸우는 게 싫어서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곤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중요한 중직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러한 변화, 그 사람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러한 변화가 과연 그 사람이 심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은 쉽게 우리의 전도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착하고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지만 신앙 이야기만 하면 매우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하면 그래 그렇게 할게, 언제 한번 갈게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매번 그렇게 긍정적인 액션만 취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착하고 친한데도 신앙의 길에는 들어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고 깐깐하고 사나워 보이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날카롭고 또 분석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심성의 착함과 타고난 성품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너희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깐 너희를 고난에 두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4개의 동사들이 있는데 온전케 하다,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 경고케 하다라는 이 4가지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최초의 하나님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알게 하신 결과 고난도 기꺼이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일까지를 포함을 하는 어마어마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이 최초의 콜링이 우리를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는 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일로 교회를 세우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까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시적이고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착한 성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없는 착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연인은 결코 신령하거나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자연인은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면 누군가는 좀 더 온화한 방식으로 온건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군가는 좀 더 신사답게 하나님을 저항할 뿐입니다. 누군가는 싫어 그거 복음 전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민다면 누군가는 단지 괜찮아요 라고 할 뿐 인간의 원래의 본성은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아집, 교만함을 꺾는 하나님의 생애적인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생애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치하여 싸우려 합니다. 인간은 갖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려 하는데 인간의 본성 안에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교란 인간이 연약하여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발현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느니 나 자신을 믿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기꾼밖에 없다더라. 또 TV를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똑같다 라는 말로 이러한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치관계에 서고,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언론에 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교회가 비춰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자신이 왜 신앙을 갖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봐라, 이 세상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니까 나는 신앙 갖지 않아. 이것이 아주 정당한 호소력이 있는 표현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신방전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곤 해요. 목사님, 회사 가면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부끄러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일 죄인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가.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가족들과 남편이 이번은 이 사태들을 기회 삼아 더 공격을 하고 마음 문을 닫혀서 정말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혹은 지금도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성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나의 본성이 꺾이는 일이 일어날 때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낫으로 찢겠다고 길길이 날뛰며 교회로 뛰어들어오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고는 있지만 예배에 잠만 자고 돌아가는 누군가의 심장을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 도도한 마음으로 발장을 끌고 앉아서 오늘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지켜나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락날락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강타하는 그 성령의 은혜의 역사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혹시 격투기 종목을 해보셨습니까? 복싱이든 태권도든 훌륭한 선수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동작을 수천 번씩 연습을 하죠. 그런 격투기 종목을 보면 정말 화려한 기술들을 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기술마다 반드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체급이죠. 어떤 스포츠든지 이 격투기 종목에는 체급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던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한 체급 내지 두 체급만 높여놓으면 그 선수와 비교되지 않는 힘으로 압도당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발차기를 막 해도 어느 순간 그 선수가 발을 붙잡히고 두드려 맞거나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발차기를 몇 대 맞고 들어가서 한 번에 제압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체급에 맞는 힘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70이고 기술이 30이다라는 말을 하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힘에 밀리면 그 기술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마치 체급에 맞지 않는 선수에게 덤비고 있는 초라한 누군가와 같아요.
마치 초등학생이 UFC 챔피언에게 덤벼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구 저항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발차기를 하고 주먹질을 하고 꺾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기술이라고 말하기도 형편없는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지식, 자신의 살아온 삶의 원리, 자신의 형편과 상황 등등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존재에 흠집을 내려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집조차 낼 수 없고 이런 잔기술을 무의로 만드는 하나님의 압도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고꾸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저항하려 하여도 그분을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제가 질문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질문, 동일한 말씀을 같은 곳에서 듣고도 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초청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방송에 그냥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죠. 외부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전도도 하고 설교를 아무리 하여도 여기에 더하여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서 부르시는 내적 소명, 우리의 내면을 부르시는 성령의 빛을 받지 않고는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와 설교와 같은 이 외부적인 초청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 성령의 우리의 내면의 부르심, 이것이 개개인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전도는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영혼이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도를 할 수 있고 계속되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의 내면 안에 부르시는 성령의 콜링을 받을 때만이 이 말씀에 반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 궁구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모든 사람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될 수 있지만 결과가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까지는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 말씀 참 좋더라. 그 설교자 참 진실한 것 같아.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꺾고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설교와 전도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나 설교를 사용하시지만 그 전도와 설교를 포함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역사를 하실 때에만이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듣게 하시고 그동안 자신이 살면서 내가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하며 생각하던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만이 그전까지는 사회에서 좋은 직위와 능력을 인정받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무가치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빳빳하고 완고한 자존심과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부심, 그 프라이드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죄는 아니다. 지옥에 던져질 만큼 죄는 아니다. 나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영원히 형벌을 받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만이 나의 작은 죄의 실오라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앞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절망과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압도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맹 비난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흔드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애적으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공격 앞에서 내 믿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고 생각되는 의심들은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 앞에서는 모두 다 사라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할 만한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부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이 깨뜨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 토라에 대한 모든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유대교에 대한 지식, 이 모든 체계가 한 번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가 이러한 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적으로 재정립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믿어야 했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내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재정립되고 복음 안에서 짜맞추어지는 구약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심,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이 바울처럼 눈이 멀고 빛으로 주님을 물리적으로 만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본성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 결과 우리의 타락한 지성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전까지는
거부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성경의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혼 안에는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를 싫어했던 누군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매우 기쁘게 수용해가요. 예수님에 대한 끌림이 있고 예수님의 하신 인격과 사역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매우 친근하게 대하며 저항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의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지은 방랑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죄악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한 삶에 대한 후회가 생기고 나의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과 의지가 불일듯하게 생겨간다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교적을 올리고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등록카드를 제출하면 교적에 올리고 목사가 신방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교회에 등록되어 교적부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의지가 굴복하고 지성의 변화가 생기고 감정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교회에 등록되고 내가 교회에 주일이면 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를 꺾어 그분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살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억어하거나 제압하거나 우리를 찍어 눌러서 하나님을 강제로 믿도록 개끌듯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며 우리의 심령에 변화하여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수근이라는 개그맨을 아실 겁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무속인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오래전에 토크쇼에 나와서 이수근이라는 이 개그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무속인이 된 것은 아니었고 동생과 자기를 낳고 잘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어느 날 신내림을 받고 결국은 가족을 떠나 무속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신과 동생을 남겨두고 무속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떠나자 이 어린 소년이었던 이수근 씨는 그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 어머니가 자신의 평생의 그리움이었다라고 말해요.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머니 계신 곳이 전라도 군산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자신의 집이 양평이었는데 양평에서 군산까지 버스를 장장 9시간을 타고 형의 손을 붙잡고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40분을 타고 들어가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형이 그 당시에 5학년이었는데 자신의 손을 붙잡고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어머니의 집을 평생 잊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해요. 정말 어린 나이에 봐도 이 엄마가 너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식까지 남편까지 두고 간 그 어머니가, 자신이 생각한 그 엄마는,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간 어머니는 정말 잘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그래도 맞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방구석에 누가 와서 부셨는지 상이며 뭐 불상이며 다 때려 부셔져 있고 그릇도 다 깨져 있고 난장판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엄마가 엎드려서 치우고 있는데 자신과 형이 엄마하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먼 거리를 온 자녀들을 그 앞에 법당 위에 놓여있는 3,000원을 꾸깃꾸깃 지어주면서 빨리 가라고. 아이한테 밥 한 끼 주지 않고 자신의 몰골이 너무 창피하니까 아이들을 문전박대해서 9시간 넘게 간 이 두 형제를 보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클 때까지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는 보러 가지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다. 외할머니는 항상 자신을 볼 때마다 지 엄마 잘못 만나서 손주가 고생한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니 신내림을 받자 남편과 자녀와 생리별을 하고 엄마는 그렇게 떠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내림을 받아 그 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신만을 쫓아가는 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항할 수 없는 저주와 아닌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풍비박산을 내고 고통을 주고 억어하고 강요하여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질질 끌고 가서 결국은 무속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으로 끌고 가고 자녀들과 생리별을 하는 한 어머니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이뿐 아닙니다. 우리는 탤런트 중에 한 명인 정호근이라는 탤런트 아실 거예요. 인간극장에도 나왔었죠. 이 사람 역시 무속인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속인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아내가 이혼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글기를 날뛰고 온 가족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호근이라는 탤런트가 무속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귀신이 네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네 자녀 중에 한 명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결국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으니까 나 때 이거를 끊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가족을 등지게 했습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꺾어 이리저리 나를 개끌듯이 하나님이 끌고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우리 가족이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개끌듯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죠. 나의 수없이 많은 불순종과 저항과 반항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휘갈기는 주먹질에 상처기를 막 당하면서도 얼굴을 몇 대 맞아주시면서도 묵묵히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버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요나가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저항할 때에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은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깨닫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 가시는 것이죠. 그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분 앞에 나오도록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부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압도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저항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사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토록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이든지 그것이 은혜든지 모두 은혜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내가 거부한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좋은 분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굽이치는 나의 저항과 오만함 속에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주에 금요기도회 때 김태경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 귀를 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여 그분 곁에 내가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주인이 때마다 입히고 먹이고 채우는 것임을 알아 기꺼이 문설주에 나의 귀를 갖다 대어 뚫기를 자원하는 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귀 뚫는 영원한 종으로 세우시는 것이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종인 줄 알았지만 종이 아닌 거죠. 자유가 없는 줄 알았지만 자유가 없는 게 아닌 거죠. 가장 큰 행복과 위로와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분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떠나라고 나를 강제하여도 나는 결코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 고백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인격적 승복 혹은 인격적 감화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승복,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화. 한 영혼을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퍼부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완악한 마음이 초토화될 정도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는 전도와 설교는 거부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만 특별하게 부르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이 부르심은 결코 실패함이 없으며 그분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사람의 도움이나 우리의 협력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한 영혼에게 폭발적으로 압도하는 은혜를 부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일에 실패함이 없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격적 감화가 있습니까? 이러한 인격적 승복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생애적인 인격적 승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 도도하고 완고한 마음을 꺾어달라고, 나에게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이 영혼이 깨뜨려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라는 울타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인격적 변화와 감화를 받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완악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분 앞에 승복시키기까지 이 교만한 우리를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열심을 다한 그분의 눈물과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인격적 감화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이 서정주 시인의 시보다 더 애절한 우리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 영혼 안에는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꽃을 피우기 위해 태초부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할 수 없이 우셨고, 말할 수 없이 참으셨고, 말할 수 없이 애타게 기다리셨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숭고한 사랑이 결국 우리를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이라도 감당할 만한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